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신 귀한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또 하나님도 앞장 세우시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사막에 샘물이 나듯이 주 앞에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늘 생명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 생명수로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내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고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여기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운 삶을 속히 풀어주시고 저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물 드리는 날들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풀어주시고 굳게 잠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생명으로 받아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문도가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그 성령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아주 세심하고 아주 섬세하게 챙기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황스럽게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당황스러우냐? 어느 날 생각도 않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도 그러셨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으로 그랬구나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챙기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념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회상하며 기리는 날입니다. 현충일이 6.25 전쟁을 기억나게 하고 광복절이 우리의 해방을 기억나게 하듯이 기념일의 역할은 회상하고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래전에 임했던 성령 세례 사건을 그냥 기념하고 끝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또한 충만하게 받기를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맞는 실제적인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추한 것이 있다면 왕년 타령하는 겁니다. 왕년에 만났던 하나님,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임했던 성령, 분명 그 과거의 사건도 우리 신앙에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현재적인 은혜가 없다면, 지금은 성령 충만을 소멸해 버렸다면 그 왕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성령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리적인 고백에 있어서나 들어온 지식에 있어서나 성령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고백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령에 관한 내용이 짤막하게 있고 예배 후에 축도를 받을 때도 성령에 관한 언급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거나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진 않지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진 않는데 제한하고 살고 있다.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점잖게,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 충만 받기를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 부흥회에서나 어디 기도원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합시다, 설교 들읍시다 하면 할만한데, 기도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하면 여간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심령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우리 영혼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구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깨닫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게서 꺼져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뚝뚝 잘려나가는데 모릅니다. 통각이 없습니다. 영적 문둥병에 빠져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는데도, 은혜가 사라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왜 또 받아야 되는지, 교리만 운운하고 있지 정작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그것은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국교회 전체 내의 분위기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에 뜨거운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일찍이 성령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크게 일어났는데 그 운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의 길을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빛의 역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뒤에 생긴 어두운 역사들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뜨겁게 일어나고 회개운동으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어느새부턴가 회개운동이 은사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은사운동은 자꾸만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열매들을 자꾸만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와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단어들을 그 세계 속에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강렬한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성령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차원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를 신앙적으로 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장님이 지팡이 짚고 더듬어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제 입이 이상하게 풀리는 것 같으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불파가 아닙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주 말씀하는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가 지금 그 은사를 받는 건가 싶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전도사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막 내가 혀가 꼬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상한 일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씩 웃는데 그런 미소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미소, 뭔가 좀 불편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 건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뜨거운 가슴으로 가서 물어봤는데 하지 말래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래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가 경험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요즘 워낙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과 윤리 도덕 문제 이슈에 많이 연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성적이고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영역들만 신앙의 범주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을 현대의 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점잖아 보이지 않고 보편적이 않은 것은 무시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교회 내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성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점잖은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뭔가 설명만으로는 불가능한 신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뛰어넘어 믿어야만 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신앙을 이성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상식과 보편의 범주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자꾸만 제한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은 실제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은 실제로 나타나야 진짜지. 관념 속에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철학이고 그냥 우리의 관념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만 묵상하고 있지 않나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체험돼야 되는데 부활의 뜻만 살피며 살지 않나요?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한번 오면 계속 계시냐 떠나시냐 교리만 논하다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력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않은 신앙은 그때부터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고백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해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이 되고 그냥 관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다 봤습니다. 다 배우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권능도 주셔서 자신들의 명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배운 바대로 본 바대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가련한 충성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도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을 보았는데도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맹세했는데도 배웠는데도 깨달았는데도 살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릎을 탁 치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루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짐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버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사형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이 가장 심한 거고, 그 다음 형벌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를 사형수 등 뒤에다가 묶어놓는 겁니다. 같이 사망의 몸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살아있지만 뒤에 시체가 묶여 있으니까 꽁꽁 시체와 한 몸이 돼서 같이 부패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 뜻을 알겠어요. 주님 뜻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내 몸에 시체 덩어리가 같이 묵혀 있는 것처럼 악취가 나고 함께 죽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이 더 필요하나요? 다짐을 더 해야 되나요? 결단력이 부족하나요? 혈서를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바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열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각오나 결단으로, 배움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유명한 대설교자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요, 언변에 능하고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오늘 24절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아볼로는.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잘 들으십시오,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회개의 물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 노릇하면서 여기저기서 세례 주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을까요? 종종 있었을까요?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였을 뿐입니다. 요한도 예수님 직전에 본인이 세례를 베풀 때 자신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였고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입교하면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는데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 물세례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물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그 물세례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의지적 회개 이외에 부어지는 상징적인 세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세례는 준비의 세례,
상징의 세례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는 실제적인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고 세례 요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어땠어요? 그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고 언변이 대단했지만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상징적 회개의 설교까지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그 자리에 마침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볼로 설교가 워낙 유명해서 들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듣다 보니 치명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데 심하게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설교 후에 따로 불러서 주의 도를 정확하게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계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잠깐 저 좀 보실까요? 목사님 말씀이 뭔가 좀 모자랍니다. 제가 저 더 자세히 풀러 이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네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뭐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설교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의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어주는 도를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느 집회에 가거나 어느 설교를 듣는데 설교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하는 말마다 맞는 말하고 들을 때마다 무릎을 탁 치게 해요. 내가 고민하는 거 이 사람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듣고 났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싸한 거예요.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고 청산유수 같은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차가워요.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기도원에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까지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보내고 청년 시절은 기도원에서 다 보냈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 수많은 강사님들을 많이 보고 실제적으로 의전도 해보고 집회마다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강사님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분류 방법이지만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고요. 그건 뭐냐? 첫째, 어떤 분들은 말씀이 좀 어눌해요. 말씀도 그렇게 대단하게 잘 풀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회중들이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부류는 너무 설교를 잘해요. 성경도 기가 막히게 풀어요. 제가 노트로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도 저거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못 받고 나도 저거 써먹어야지 하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설교를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뭘 기도하자는 거지? 너무 논리적이어서 뭘 기도하자는 건지 내용은 알겠는데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후자의 메신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라리 제 말이 조금 어눌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해주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전자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조용히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더 풀어줍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래서 받는 상징적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전도하러 떠납니다. 우리 지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저 위쪽에 어디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에서
설교하다가 저기 전라남도나 제주도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를 얘기해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충만하게 부장하고 그의 사역이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거침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19장 1절부터 7절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떠난 후에 그 에베소에 누가 오느냐? 사도 바울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 후임자로 부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년 넘은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아주 가슴 뜨거운 오순절계 담임 목사님이 부흥하신 것과 같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바울은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설교자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그것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받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그날 받은 사람이 12명쯤 됐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오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과 오늘도 너는 동행하고 있느냐?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느냐?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혹은 제자훈련 책 한 권으로 배워온 교리 몇 가지 붙들고 기계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능력과 증거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은 정말 경험하셨냐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믿어지게 하시고 죽은 종교 생활에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성령의 임하심도 세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신앙생활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왕년의 신앙처럼 추한 것은 없다고 그랬죠. 왕년에 자랑할 것은 많은데 오늘은 차가운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언제나 뜨겁지 못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뜨겁게 시작했던 사역인데 뜨겁게 사랑했던 영혼들인데 어느새 피로와 권태만 남고 고뇌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사진에는 그렇게 성자같이 나오고, 남들에게 보내주는 글에는 사랑의 사도같이 나오는데, 실제 삶에서는 냉랭하고 무정하기 이를 데 없는 나 자신을 보며 살지 않습니까? 더는 못하겠는데, 못 따라가겠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영육간의 회색지대에서 고통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러한 고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습관대로 하지만 가슴은 식어가고, 영혼들에게 가서 먹을 것은 갖다 줄 줄 알지만 냉랭한 심령으로, 차갑고 무정한 마음으로 저도 살 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고통하고, 내가 이 길을 정말 걸어가야 되는가 고민하며 가슴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누구나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넓혀나가면 몇 에이커 땅을 더 사면 만족하겠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우리 영혼 충만해지겠습니까? 책 한 권 내고 방송국에 초대받으면 공허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는 가지 못할 길 갈 수 있게 됩니다. 살지 못할 삶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 인생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죽은 신앙, 바닥난 믿음 그만두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이게 돈 문제라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승진 문제라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녀 문제라면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허울 속에 죽어가는 내 영혼, 세월과 고난의 무게 속에 죽어가는 내 심령,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하십니까? 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셨습니까? 왜 고뇌가 없습니까? 왜 애통이 없습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이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줄 알 때 그 위에 회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슴 찢을 줄 알 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못 갈 자를 가게 하시고, 버려질 자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1907년 우리나라에 저 평안도 평양에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저 뜨겁게 기도해서 부어진 불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 그 한 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사경회를 주관했던 그레함 리라는 미국 선교사는 당시의 상황을 책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한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는가?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이기란 목사가, 그레함 리 선교사가 앞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회중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길선주 장로가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면서 길선주 장로를 바라봤는데 길선주 장로는 이미 혼자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을 때 죽어가면서 나한테 유언했습니다.
내 아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나는 이렇게 죽고 자식들과 아내는 남겨지는데, 길장로, 자네 내 친구 아닌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맡기네. 내가 유산 얼마를 집 어디에 갖다 두었는데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네. 자네가 그 돈으로 우리 자식과 아내를 돌보아 주게나. 길선주 장로는 그렇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있는 데를 가서 그 돈을 보니 액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는 그 유산 중에 당시의 100환, 당시의 미화로는 100불이었다는데 그거는 지금의 100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그거를 길선주 장로가 따로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가만히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회에 성령 임하시지 않고 은혜가 없다는 걸 길선주 장로 본인도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멍하니 그런가 보지 라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길선주 장로는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임하시지 않는 건 나 때문이야, 나는 아간과 같은 자야 하고 고통하다가, 그래야 합리 선교사의 권유를 받고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이 돈을 내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랑 그때랑 언제가 더 체면 차리는 시대입니까? 조선 말기 그때가 훨씬 더 체면 차리지 않겠습니까? 남들 시선 더 두려워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가, 교회의 장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지금 같았다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지금 같았다면 출교시키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돈 훔쳤습니다. 저도 남을 사기쳤습니다. 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 첩을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고백도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있는 계곡에다 갖다 묻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밤에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날 평양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일어나서 죄 고백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삼손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는데 삼손이 몰랐대요. 머리가 잘리고 이미 성령이 떠났는데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 군인들이 오니까 내가 상대하겠다고 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손 같아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셨는데, 임재가 없는데, 바닥이 났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다 잘려나갔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젠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는 날도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이켜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음을, 내 안에 믿음이 식어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애통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습관과 간념만 남은 우리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실제적인 성령 강림절 되기를,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배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젠가부터 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와는 있지만,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느새 교회에 그렇게 뿌리 내린 듯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에베소 교인들처럼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이제는 교회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아버지, 죽어있는 심령, 한 번도 생명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언과 예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나는 신앙, 주님을 따르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시작했고 주님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차가운 우리의 마음과 무너져버린 삶을 보며 탄식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따르고 싶은데 더는 따라갈 수 없는 무너진 마음으로 탄식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이다락방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른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왕년의 은혜만을 추억하는 부끄러운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하늘의 권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영혼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사모합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상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주님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헛된 것에서 위로받고 헛된 것으로 자아 충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은혜만 회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님의 종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권능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정결케 되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옵소서.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앞과 뒤가 다르고 가증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오늘 회개하오니 오늘 성령님 채워주셔서 진실하게 주님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상태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영혼들이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난해진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도록 성령님 이 성령 강림절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게 임하심이 오늘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기업과 사업과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건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